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오늘 예배자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닮아가기 용서라는 주제로 한 몇 주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제 안에 있었던 고민을 가지고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한 4주 정도 함께 용서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을 꼭 2가지를 말하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를 안 짓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 이거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니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기에 쉽사리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매일 연약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을 했어요.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명제가 우리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옳은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때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짓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잘 알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은요, 자연 그대로 살다가 어떤 원한도 없이 그냥 사라져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벌써 저희 목회와 거의 비슷한 연수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 니어가 있어요. 제가 니어를 가끔씩 밥을 안 줄 때가 깜빡 잊었어요. 그러면 니어는요, 저를 보고서 왜 밥 안 줬냐 인간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살갑게 밥그릇 앞에 딱 앉아서 야옹해요. 원한을 품고서 밤에 저한테 나와서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은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자연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평생 살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어느 도시에 같은 직종을 가지고 있는 경쟁 상대를 가지고 있는 장사꾼 2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길 하나를 두고서 이쪽과 이쪽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문을 열면서부터 시작해서 문을 닫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망할 수 있을까? 망해야지 내가 사는데, 온갖 그런 마음을 쓰는 2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2사람을 좀 화해를 좀 시키고 싶어서 먼저 천사를 오른쪽에 있는 상인에게 보냅니다. 천사가 가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재물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고, 당신이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주겠습니다. 자녀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상인이 잘 듣다가 조건?
그럼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앞에 있는 사람, 당신이 말하는 그 경쟁자는 2배를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금화 10개를 원한다면 상대방은 금화 20개를 얻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마음에도 좀 풀어질 것 같아서 천사는 스스로 만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형제님, 이제 좀 화해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 화해합시다. 서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상인이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빠지고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가 무엇을 간구하든 2배로 주신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2배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니 상인이 크게 한숨을 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 눈 하나를 멀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내 눈 하나 멀게 하면 저 사람 눈은 어떻게 돼요? 2개 다 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용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용서는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용서가 어려운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용서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분명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내 안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면 이 세상에 정의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정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에게 상처 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에게 상처 준 상대방을 용서해 주면 내게 벌어질 비극을 되돌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 내 자존심이 용서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내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 더 나아가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과 침묵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이요. 참으로 알 수 없구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그러울 때는, 마음이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다가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기가 어렵구나.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우면 웬만한 거 다 용서하잖아요. 근데 상처받아봐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심장이 쪼그라지면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용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를 못하면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 쪼그라져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되게 쉽게 얘기를 한 것 가지고서도 화를 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전만 해도 넓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말 한마디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반응이 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대다수가 누굽니까? 한때 나랑 다정했던 사람이에요. 나랑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제주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줍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아니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랑 친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는 무엇을 먹고 사냐? 친밀감을 먹고 산대요. 전혀 친밀감이 없는 사람과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다 갑자기 때리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늘 나랑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까울수록 더 존중해줘야 되고 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상처를 주었다 해도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빨리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 알았던 그 사람, 내 생각엔 친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주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정했던 그 사람이,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굳어지고 오그라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자주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뭐예요?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서로 용서하며 살겠다는 이 기도는 그저 입으로 외우고 끝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실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주기도문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실천 강령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근데 이거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못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 한다면 허물이라는 단어로 더 가까워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면, 그 지체가 자그마한 실수를 한 것을 덮어준다면,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준다면 나도 너희를 덮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의 진리는 먼저 내 형제를, 가장 가깝게 친밀감으로서부터 오는 그런 상처를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그때부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 삐뚤어진 삶을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서요, 그분의 주권 없는 용서를 확신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을 버린 부모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원망이 그 안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 없는 용서의 그 충만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흠뻑 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우산을 치워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맞은 것 같아서 저 사람을 계속 미워했던 그 우산을, 자기를 방어했던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성경이 표시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빨간색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구분한 글자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용서를 해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여러분 미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도요, 불편해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용서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우리 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았지만 은혜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만일이라든지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준비가 다 되어진다면, 저 사람이 그런 자세로 바꿔진다면, 상사가, 부하 직원이, 가까이 있었던 내 친구가 자세를 바꿔버린다면 그때부터 내가 용서하겠다? 아니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7과 10은 완전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70에 곱하기 7이에요. 이거는 절대적 완전수예요.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을 될 수가 없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용서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요, 용서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서 계속 가뭄이 없는 이유는요, 내 안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나를 삼켜준 사람 안 본다는 거죠.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저 사람 안 볼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안 봐요.
교회 와서도요, 시선을 닫은데도요, 같이 있어도 안 봐요. 말 한마디 안 섞어요. 과연 그분이 옳은 신앙일까요? 그분은 여전히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겉옷을 내면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배신했잖아요. 예수님께 등을 돌렸잖아요.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함께 떡을 뗐던 사람들이었고요. 함께 잠을 잤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배신했어요. 그런데 배신 당해본 적 있잖아요. 누군가의 뒤통수 맞아본 적 있잖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은 적 있잖아요. 오늘 우리 들어오면서 마당에 옷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옷을 보내신 분은 중국 광저우에서 이제 여성 옷을 제작하는 사장님이셔요. 원래 이제 의상 디자이너셨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반은 동대문으로 보내는 거고 반은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정말 믿었던 경미가 회사 돈을 횡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이제 철수하면서 저희 교회로 거의 한 1200만 원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용서가 안 돼요. 내가 10몇 년 동안 키웠던 아이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어렵네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며칠 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이 공금 횡령했던 친구가 교통사고를 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오빠가 같이 공금을 횡령했던 그 오빠가 찾아와서 병원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중국 사람 대단하네요. 우리가 되는 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먼저 목사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과 한번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말씀의 의지에 용서하고 제가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로 이 옷을 중국 사람들한테 그냥 쉽게 떠리로 팔지 않고 저희 교회로 보내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정말 믿었던, 같이 떡을 뗐고 같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을 돌렸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그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빌라도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옳은 판단하지 않은 그들조차도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고 그 나라를 통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왕이신 주님께서 조건 없는 용서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사형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살아 생전 좋은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에게, 십자가 위에서 비참히 죽어도 마땅한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기꺼이 손을 내미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 저 깊숙이 숨겨놨던 그 미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용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용서의 나라요,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용서인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픔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토론회 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 안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천국을 안 간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성도들한테는 천국 가겠다고 하겠지만 이제 목사들끼리 있으니까 절대로 자기는 천국 안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목회를 꽤 오래 하셨던 분인데 왜 그런 말씀하셔요? 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24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장로 있는 곳에 안 갈래. 얼마나 장로님들한테 시달렸으면 목사가 천국에 장로 있다고 안 가겠습니까? 저는 갈 거예요.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큼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예요. 상처를 가지고서 이 당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그 미움이 내재된, 비록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믿음이, 선포되는 그 믿음의 그 말씀 안에 미움이 같이 따라 나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건강할까? 참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용서의 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 즉 용서의 나라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가까이 나에게 허물을 보여준 그 사람에게 우리는 용서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예수님께 용서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18장 21절. 위에 부분에 보면 소주제가 나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알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이렇게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갚아야 될 그 기한까지, 상환 기한까지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뺏은다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금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를 받고 쫄랑쫄랑 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서 왜 빚을 안 갚으냐? 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이거를 제가 그냥 대충 따져보니까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데나리온은요, 은 3.89kg으로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에요. 오늘날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현준이가 노가다띠로 갔다 왔다고 합니다. 우리 현준이가 이제 토목 기술 자격증이 있어서 이제 가서 이걸 했대요. 들고 들고 탁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7만 원인가를 좀 받았다 그래요. 이게 참, 아니 어른들은 12만 원 주고 왜 학생들한테는 7만 원 주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하루 품삯이 7만 원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을 기준으로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좀 넘을 거예요. 300억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보고서 안 갚은다고 그래서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용서의 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용서받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용서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나에게 자그마한 허물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고 내 마음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고 그 사람과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과 함께 밥도 먹지 않는 그러한 불의를 하고 있는 종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찾아가지도 않아요. 우린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처럼 장로님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천국도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용서받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나에게 상처 줬다고요? 나에게 그런 좀 행동을 했다고요? 그런 말 실수한 것 때문에 토라지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한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러한 용서하지 못한 종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기도 중에서 이 용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페레마라는 헬라어예요. 우리도 빚졌어요. 빚진 자들이에요. 엄청난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걸 탕감받았어요. 자유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그 용서 못합니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서대도 말씀했지만 용서는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보다 용서를 먼저 하시며 살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닮아갈 그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왕,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했어요? 다 이루었도다. 이게 뭐예요? 다 내가 용서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좀 살아라.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감정이 뒤틀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용서를 하는 훈련을 계속 해라. 먼저 좀 다가가라.
먼저 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먼저 찾아가고 좀 안아줘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교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갔잖아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용서의 힘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용서를 점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점점 멀어져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1945년 연합군이 나치가 세운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를 접수를 이제 합니다. 차지를 다시 했어요. 그 안에 10만여 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10만 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생체 실험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또한 나치군이 철수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의 시체 옆에 이러한 글이 적힌 종이 쪽지가 연합군 한 병사에게 발견이 되었죠. 그것을 군종에게 이거를 전해서 나온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님, 선의를 보인 이들뿐만 아니라 악의를 품었던 이들도 기억하소서.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고통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맺은 열매, 동지의 충정, 인간의 용기와 너그러운 인정, 이 모든 것에서 자라는 넓은 마음도 기억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가 맺은 이 모든 열매가 그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저는 이 글 중에 우리에게 가한 고통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 때문에 맺은 내 안에 맺은 열매를 기억하소서. 그 열매로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줬어요. 그 아픔만 기억하지 맙시다.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던 그 믿음의 자세, 아픔으로 인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커졌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던 그것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용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영적인 이 도전을 받고 용서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입니다. 1991년 10월 19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의도 광장에 지금이야 이제 차가 못 들어가지만 1990년 초반에는 여의도에 차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자전거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지그재그 하면서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5살짜리 윤신재 어린이, 12살짜리 지현일 형제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21명이 중경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낸 사람은 시력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21살 김용재라는 청년이었어요. 눈이 안 좋으니까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었고 일을 좀 더디다 해서 가는 곳곳마다 해고를 당했던, 그래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났던 청년이었어요.
세상 사람을 다 죽이고 싶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차를 몰고 그냥 무작위로 여의도 광장에 들어가 사람을 쳤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김용재 씨가 잡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요. 얼마나 상처를 가졌으며. 그런데 이 김용재라는 청년이 언젠가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5살짜리 윤신재, 얼마나 귀여워요. 너무나 예쁜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바로 김용재 씨를 찾아가 먹을 거를 주고 또한 돈을 넣어주고, 그리고 끝내는 그 김용재 청년의 손을 잡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하십시오. 라고 그 한마디가 이 김용재 형제의 마음을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졸지에 어린 자식을 잃었는데 그를 용서한 거예요. 쉽진 않은 거겠죠. 그 용서의 그 한마디, 그 청년을 잡았던 그 손, 그 따뜻한 그 느낌으로 그 완악했던 분노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수가 되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분노, 미움, 증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의 길을 가셨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용서의 작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마르지 않는 기쁨,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시시의 그 평화의 기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이 평화의 기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될 작업입니다. 이 한 주에도 어렵지만 용서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